제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말했던 예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안쓰러워서 기도가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이제 기도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 한번 말해보자.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이 한 말이라도 믿음으로 딱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용서를 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값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거저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말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18장에서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그때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라고.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읽었던 이 말씀은 천국 헌법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선포하시는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지 않고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의 큰 틀을 잡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의 마무리와 같은 것으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 사람은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실 때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주님이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여기 뭐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나가 보셔요. 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용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일 같이 보여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셔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죠. 예수님은 하루도 안 되는 몇 시간 동안이라도 아버지와의 단절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고 정말 울부짖는 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죄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의 소통하는 문제가 단절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된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해요. 너희가. 용서하는 문제는 너희가 시작해야 된다.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도 또는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반드시 뭐부터 점검해야 되느냐? 혹시나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번역을 딱 보면 이 말씀 번역은 우리에게 뭔가를 새롭게 더 깨닫게 합니다. 용서를 하되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런 번역을 썼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속하게 하지 아니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손해, 삶의 손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속히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할 고생을 바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 번역이 참 매력이 있어요. 응? 신속히. 신속히. 가장 빨리 내가 저 사람하고 느낌이 뭔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루를 넘겨서도 안 되고 1시간을 가져도 안 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신속하게 빨리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없이 하는 일이 반드시 우리가 이것보다도 선행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신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게 하라고요? 완전하게. 이 말은 용서하는데 불완전하게 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 완전하게 한단 말은 확실하게 그것을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내가 그냥 잘못한 거, 그 사람 잘못한 거 덮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 덮어주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응? 눈 감아주는 거 모른 척 하겠습니다. 안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을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만 합니다. 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부부지간에도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건 용서하셔야 되거든요. 응?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저는 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젊은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응?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파서 안타까워가지고 참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 속에 거기 목소리가 이게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런 얘기에 그것은 오해일 수 있다.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 오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풀어줘야 된다. 맺혀 있는 건 풀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도 여러분들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이게 마음에 맺혀 있는 것도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본인 아까도 말씀드린 용서 안 하면 영적인 손해가 나고 원수들이 틈타는 기회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은 반드시 신속하고 완벽하게 매듭을 탁탁 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 읽었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만약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만 드린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나가서 살 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감옥에다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임금이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소환시켰다고요. 소환되어져서 네 거 엄청나게 많은 돈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줬는데 너도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탕감 안 해주면 안 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감옥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나에게 잘못한 것이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용서하고 그것을 없이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용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이거 용서 안 하면 우리 자신이 괴롭거든요. 그 용서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와. 그래서 소환시킨다는 거예요. 소환되었는데도 잘 못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이 감옥에 갇힌 삶 아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갇혀서 이유도 몰라. 그것은 바로 용서를 베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되어지게 하고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말문이 불편한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영적인 침체가 와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어지면 엄청난 손해거든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거기 예배서 4장 30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날이 하루라면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일주일과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뭐 한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멈추어지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 성전 짓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성전 짓는 것을 멈춰버렸죠. 그러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아니하면 이건 엄청난 손해이거잖아요. 자,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로 안에 친 것은 제가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시는 그 이 작업을 우리의 영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에? 우리가 용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걸리는 거거든요. 걸리니까 성령님이 올 수도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려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응? 하나님께 소환되기 전에 뭐하라? 용서해라. 따라하죠. 좋은 말 할 때 용서해.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한 용서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는 여러분들 돈으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응? 자, 또 하나는, 다섯 번째로는 용서해야 할 이유는 상대방을 풀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한다고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면 상대방을 올가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도록 확 묶어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기도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곧 자기를 푸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풀어주는 거고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사실은 법적인 용어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그래서 용서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놓아준다.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맺혀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풀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한다. 없는 것으로 한다. 그것이 완전히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보면 놓아 보낸다. 놓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꿍하고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잘 관계 속에 못하는 게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이걸 잘 못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놓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내며 빚을 탕감했다 그랬잖아요.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의 잘못한 걸 다시는 묻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얘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 싹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난 용서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내 속에서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바로 마음의 치유와 연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 치유가 할 수 있는 문이 점점점 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질병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것을 연구했던 맥밀란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마음에 그 맺혀 있는 것들을 용서 안 하게 되어지면 용서 안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 몸에 아주 심각한 위험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용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용서를 안 하고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고갈이 생기고 주의력이 약화되고 결핍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탈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뭐 하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그분이 쓴 거기를 보니까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그 다음에 허리통증, 위궤양, 대장염, 편두통, 천식, 호흡기 질환, 피부병, 그 다음에 중독증, 비만증, 안면마비증 이런 것들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작동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빨리 해야 될 이유는 이런 병들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했어요. 물질적인 손해는 보았어도 우리가 마음이나 영적인 부분에서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 받던 거 보인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용납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물질을 갚든 안 갚든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그냥 두게 되어지면 내 감정이 상한 감정이 돼요. 상한 감정이 되어서 그 상한 감정을 그냥 표출을 남한테 말하기가 그러니까 말하지 않냐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감정을 누르게 되어지면 억압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한다고. 왜 내가 이러지? 그것은 그 사람이 분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분노에 끌려다니지 말고 분노를 다스리고 처리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을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돼요. 아멘? 감정을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실수가 연발되어집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린 영으로 사는 자지 감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다스리라. 조금 더 크게 감정을 다스리라. 아멘. 그럼 다스리는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다스려집니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날 때 이것이 왜 이러지? 이게 진짜야? 하고 물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나는 이 억압된 이 분노를 그냥 계속 누르고 없는 것 같이 참는 것이 뭐다? 약이고 이기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럴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화나는 것을 참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을 수는 있으나 자기는 스스로 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하게 그것을 풀어놓아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얘기를 막 할게요. 여러분들, 압력밥솥이 막 뜨거워서 막 팽팽팽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불을 낮추든지, 압력밥솥이 바람이 빠져나가도록 뚜껑을 열든지,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면 위험하지는 않는데 그냥 놔두게 되면 큰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들 안에 뭔가가 내 속에서 막 분노하는 어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압력을 빼셔야 돼요. 빼는 방법이 뭐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아멘? 그 압력을 빼는 거예요. 누가 딱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생각하면 답답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부르는 거예요. 자꾸 주 예수를 부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 예수를 많이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예수를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 마음속에 이 억압된 분노를 그냥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적개심이 생겨요. 심지어 더 발전하면 증오심이 생겨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적개심과 증오심에까지 갖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적개심에까지 그 사람을 보면 막 대적하고 감정적으로 사나워지게 되어지면, 거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원수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면서 쓴뿌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것이 합당치 아니할 때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당하게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자기 속에 나는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다. 혹이나 내 속에 뭔가를 이걸 처리를 못하는 어떤 마음의 분노가 있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나서 올라왔는데, 노량진에 살았거든요. 근데 노량진에서 그 또래들이 이제 토요일인 것 같았어요. 토요일 날인가 하여튼 토요일 날 그 친구들이 극장 구경을 가자는 거예요. 극장 구경을. 그 생각이 아침에 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 촌뛰기가 극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만 친구들이 야야 우리가 여기 또 해줄 테니까 가 그러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쫙 가다가 도로를 건너게 됐어요. 도로를 건너는데 그때는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앞서서 몇 명이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 그거 보는 것도 그때 제가 몰랐어. 그 친구들이 몇 명이 딱 먼저 건너가니까 나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그 친구들만 보고
뛰어간 거야. 근데 갑자기 뒤옆에서 어떤 차가 깨 하면서 쓴 거야. 나도 놀랬고 그 사람도 놀랬어.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게 내 앞에 딱 보인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구나. 내 마음이 충격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도, 운전하셨던 그분도 얼마나, 그분이 아마도 그 정도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났거든요. 아마 그분이 브레이크를 안 밟았더라면 제가 지금 존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차 오는 걸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막 건넜거든요. 그때 나로 인해서 그분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이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보니까 내가 가슴에 놀라는 어떤 것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거 잘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감정적으로 놀란 것을 그냥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분에 대한 마음의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응?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처를 입었거나 상처를 주었거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드러나서 치유되어져서 여러분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여러분들 건강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어떤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풀어버리시고, 그래서 놔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응답을 받게 되고 잘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